오늘은 부부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서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다면 국제 결혼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 거의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깊이 있게 소통이 안 되죠.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라면 국제 결혼도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길 원한다면, 전 세계가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나와 그런 특별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과 시간 아닌데도 수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밤낮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누가 몸이 안 좋다, 새벽이라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 아니냐.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육자니까 우리는 이런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값없이 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복음화 하길 원한다면 일반적인 신앙생활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회피하거나 여러분이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습니다. 식주인, 친척, 그리고 또 수고하는 자, 또 보호자, 함께 감옥에 갇힌 자, 또 많이 수고하는 자, 이런 특별한 헌신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문안해라, 이들을 대접해라, 이들에게 감사해라라고 특별히 말씀하는 거죠. 아니, 일반적인 헌신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데 왜 특별한 이 사람들만 로마 16장에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면 계약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은요,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와 부부라고도 하거든요.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기 보니까 로마에서요 추방됐어요.
로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서 그냥 쫓겨났다니까. AD 41년부터 54년 굉장한 그 로마가 흉년이 있었거든요. 흉년.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그 어려움을 이 유대인들에게 돌린 거 있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그 핑계 삼아 갖고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네로가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로마 시내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야 예술이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나중에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막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그 흉년이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거든요. 그때 쫓겨난 사람이 바로 이 프리실라 아굴라였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위기 아닙니까? 본인들에게는 많은 걸 상실하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근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만나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 이 복음은 생명이고 신앙생활은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영원한 것인데 영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만나보세요. 최고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 지옥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수방됐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축복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가지고 복음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가 다 축복이고요. 다 이게요 발판입니다. 복음 모르면 과거가 다 상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못 헤어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과거가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과거가 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 브릭슬라 아굴라는요, 이 산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당대 재벌이었다 그랬거든요. 천막을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세계를 장악할 때니까 맨날 전쟁했으니까 필요한 게 천막 아니겠습니까? 이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해가지고 재벌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당대 재벌이었다. 산업의 축복.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을 양육한 거 있죠. 평신도가요 정직자가 이 목사님을 목회자를 양육했다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몰라요. 복음 모르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산기도 갔다가 귀신 들려요, 여러분요. 복음 모르는데 이상한 기도원 갔다가 여러분요 영적으로 큰 영향 받습니다. 기도원 함부로 가면 안 되고 함부로 안수 기도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하면 기절해 버려요. 조는 게 아니라 기절해 버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산기도를 가. 체질이 그런가?
복음도 모르고 초신자인데 자꾸 산기도 가요. 은행 다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귀신 척 많아가지고요. 복음 듣자마자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모르니까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성령 충만을 알려준 겁니다. 목사님한테. 대단하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복을 받았는가? 자,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15개국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아마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가 부부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많이들 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 있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이 상실된 것도 이게 축복으로 오고요. 문제도 이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 있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위기가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죠. 정말 위기는 이게 진짜 축복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다 그랬어요. 위기는 경쟁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다 싫어하거든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 뛰어드는 사람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 나 혼자 진짜 그 속에 들어간다면 그 위기를 내가 기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위기를 만나면 다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위기가 기회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경쟁자 없어요. 위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내가 직면한다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다 회피합니다. 위기 만나면. 좋은 건 자기가 하려고 하면서도 위기 만나면 전부 싫어해요. 다 마다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위기는 경쟁자가 없다고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 맞아요. 위기는 하려고 하는, 그걸 직면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회피하지. 교회 어려움 와보세요. 다 회피하지. 다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뛰어드는 사람은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로 쫓겨났는데 왔는데 보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양육받았죠. 같은 천막을 만들면서 아마 공장이 같은 공장이었나 봐요. 같이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그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말씀으로 세웠겠죠.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제자 세우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업을 가만히 보면 굉장한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다 놓쳐서 그렇지. 정말로. 그럼 나는 업이 뭐냐? 나는 신방이거든요. 나는 장례식이나 결혼식 복음 전거예요. 가면. 지난번에 장례식 가서 복음 전하다 얻어맞을 뻔했어요. 상주한테.
어제도 2군데 장례식 갔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위로도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아야지. 자녀들이 후손들이 구원받는 게 최고로 효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복음 전하다 얻어맞을 뻔했다니까. 2번인가 얻어맞을 뻔했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더니 내가 마귀의 자녀야 이 자식아. 나한테 나중에 사과하더라고. 자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같은 업입니다. 업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1년 6개월 동안 완전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업을 통해서 정말 이런 제자들을 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그 부업이에요. 주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복음을 위해 특별 헌신한 거예요. 특별 헌신. 그냥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라 특별 헌신.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맺고 그걸 실행한 겁니다. 예?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에 가서 동행하면서 바울 뒷바라지 했죠.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 글라우디오가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 브리셀 아골라포브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같이 현장을 찾고요. 그랬다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냐?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찾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절 4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이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단 말은 특별한 헌신이 있었단 말이거든. 우리가 그래야 돼요. 뭐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어떤 이런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헌신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때는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발각되면 죽임당할 때입니다. 성경을 쪽복음을 읽고 다니다가 발각됐는데 가죽을 벗겨 죽임당할 때, 이때가. 이때는 진짜. 근데 목숨 내놓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해 헌신한 거죠. 이게 이면 특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니까. 근데 오늘날 목 내는 성도 많아요. 돈은 안 내놓거든, 헌금은.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돈 선교회가 있더라고. 목돈 내놓고 돈도 내라고. 왜냐? 뭐 죽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건 뭐 그냥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 고백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이면 계약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특별히 세계복음 하길 원한다면 그런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가요는 식주인. 그렇다. 내가 일반적인 헌신 교회에서 헌신하지만 특별히 내가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요,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현장 체험을 한 거 있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현장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이 복음 전해봐야, 문제 있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봐야, 아, 정말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보니까.
근데 어제 누구한테 말 들었는데 너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네. 너무 현장이 없대. 너무 지금 이게 그 말을 누가 나한테 전달하면서 울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알고 보면요 이게 너무 응답을 못 받고 있대. 이거 복음 확실한 복음인데 생각들이 어디가 있는지 초신자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 체험을 하니까 정말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니까. 이런 산업에 진짜 응답 받은 거예요. 숨은 경제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제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도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시켜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더라. 우린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만 교육자로서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구하세요.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요.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이 가니까 에베소 따라갔어요. 뒷바라지 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 아볼로 목사까지도 이 평신도인데 말씀 전해가지고 세운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아볼로가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실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역사를 본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제가 한때 지금은 그렇게 현장을 못 다닙니다만은 현장 체험을 하니까요 미래가 다 보여요. 진짜 정말로 그래요. 막 다락방 30대게 막 할 때는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요. 성도들이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무슨 점쟁이는 아닌데 보이더라고. 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성령님들을 막 받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교회 미래가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고 환하게 보여요. 지금은 잘 안 보여. 그래도 현장은 없지만 지금 뭐 제가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막 뛰어다닐 수 없거든요. 그때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보이는 거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진짜 현장 뛸 때는요 미래가 막 보이더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막 보여요. 이 체험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뛰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다. 진짜야. 이 체험을 좀 해보시라고. 너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근데 내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 일을 맡은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누가 막 가르쳐서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한 15년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통해서 막 영접이 일어나고 일을 하시니까 많이는 못해도 지교회도 하시고 다락방도 하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그러면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세요. 산업에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거든. 성령 충만. 정말 임마누엘 위드와 완네스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한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완네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해도 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몸이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실수한 것도 다 선으로 바뀌어요.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좀 부족한 것도 다 장점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한 채로 놔두시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만을 누린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위도와 완네스와 임만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누리자.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여러분요. 주님과 동행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실수했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또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으로 다 바꿔요. 성령 충만 이 체험했거든요. 브리스가 아울라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다락방에서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앙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와 고난, 또 많은 그런 상실감, 이게요 답 중에 답입니다. 여기 모든 답이 다 있고요. 이거는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 계획의 축복입니다. 근데 아무도 하길 싫어해요. 위기는. 저도 그래요. 위기 속에 뛰어들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싫지. 본능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 답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위기를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하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라니까. 응답받은 사람은 전부 위기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싫어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우리 렘넌트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위기 속에 뛰어드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그 속에 엄청난 답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됐지만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들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을 만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면 계약, 특별한 헌신. 여러분 혹시 없는 분들은 뭔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 말고 내가 특별히 뭘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특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제도 7여 전도에 원래 처음 있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아주 정말 무슨 축제처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요합니다. 그게 늘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처음 시작을 그렇게 서로 이 소통하는 것도 서로 친밀한 것도 굉장히 복음에 유익하거든요. 메시지만 듣는다 중요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포럼이 됩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가까워졌을 때 포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대학 청년부 회장이 있지만은 좀 대학 청년들은 문화가 있다. 좀 놀이 문화를 좀 도입을 해라. 먹으러 좀 가고 볼링도 치고 좀. 그게 굉장히 복음에 유익된다. 맨날 놀면 안 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오직 말씀 드려야 된다네. 그래 놓고 먹는 거 보니까 아주 환장하게 먹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원론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초대교회 이단. 교회 생활만 거룩한 거고 그 외에는 악마적인 거다. 그게 이단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다면 다 그게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운동도 복음을 위하여, 먹는 것도 복음을 위해 잘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맨날 그것만 찾아다니면 안 되지만은. 나 이 얘기 그만할게 이제. 구분을 못해. 복음이라면서 말이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냥. 너가 좀 놀라고 하면 저 사람은 맨 놀기만 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사남전대 주관으로 족구대회 했잖아. 그 사남전대 젊은 사람이 졌다네. 참 운동 좀 해요 좀 제발. 대학 청년부도 졌다네. 송성현 집사님 빠져서 그래. 근데 자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서로 친밀해지고. 아마 그분들이 모이면 포럼이 진짜 진정한 포럼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냐? 맨날 놀러 다니면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또 못된 짓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못된 짓 해놓고 복음으로 다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술을 퍼마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약주 반주는 괜찮아요? 응? 장로님? 약주 반주라는 게 있어. 독주는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손이 떨릴 정도가 된다. 그거는요 완전 흑암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이면계약 특별한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한 분들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로마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이 산업선교에 산업선교. 이 여러분 지금 흑암경제입니다. 흑암경제. 이거 싹 바꿔야 돼요. 흑암경제. 전부 마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돈이. 흑암경제, 지하경제라고 그러죠. 이게 다. 이걸 싹 바꿔야 돼요. 뭐 음란 산업한다. 막 돈이 그쪽으로 싹 몰리는 거 있죠. 무슨 오락 그런 데는 몰려요.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요 진짜 산업인들이 다 흑암경제를 산업선교로 바꿔야 돼요. 렘넌트들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주업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부업이에요. 그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경제를 산업선교로 바꾸는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일에 산업인들이 좀 헌신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브리스라 아골라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단지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하여.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렘넌트들.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한번 아까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로마 16장 3절 4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안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가? 여러분을 늘 생각할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들을 문안이 뭡니까? 안부를 물으라는 거거든요. 안부를. 지금 괜찮은지 삶이 영혼이 편안한지 영적 상태가 괜찮은지 늘 관심 갖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장로님
지금 평안한가? 주의 종이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전혀 생각이 안 나. 뭐 지금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장로님 안부가 괜찮은가? 편안한가? 문안이란 말은 안부를 물으란 말이거든요. 안부를 물어라.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평안한지. 주의 종이 교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편안한가? 좀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누구한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안하라 그랬거든. 프리스라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저 렘넌트가 지금 편안한가? 목사님 생각 속에 있어야 돼. 뭐 잘 알아서 하겠지 이거 말고 우리 저 집사님이 괜찮은가? 물론 저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생각 안 나는 사람이 막 머리를 흔들어야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도 저분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런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면계약 있는 사람은 그런 관심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16장 4절에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감사해요. 말 안 하지만 감사해요. 감사해 진짜. 아니 시대적인 전도자 목사님이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또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있더라고. 너무 아름답다. 왜 이렇게 또 음향이 완벽하냐고. 이거 이영수 장로님 사비를 털어서 2개씩 여기 보강했거든 이거.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마침 그러자마자 이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를 RTS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주차장 늘려놓으니까 집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너무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다. 큰 일을 할 교회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나를 막 덩어리를 근데 흥분했나 지금. 제가 뭐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도 나는 그런 거에 막 신경 안 쓰거든요. 누가 뭐 되든 말든 난 복음 전하면 되지. 나는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 가까이 오시더니 막 등을 뭐라고 하시는데 잘 듣지는 못했는데 한참 막 등을 이게 딱 보고 누가 없으니까 다가와서 누가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 그래서 내가 칭찬 들어서 그래서 기분 좋다 그게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돼. 저분 생각하면 감사해. 저분만 보면 감사해. 교회도 그분을 보면 감사해. 브리슬 아울라에 그들에게 문안해라. 안부를 물어라. 잘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지 물어라. 관심을 가져라. 이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돼도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성령 충만 받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이면 계약을 통해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특별한 헌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